남성 이목장입니다. 오늘 그 말씀 나눔은 스가랴서 3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제가 어떤 하나님을 느꼈는지 보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가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8개 비유와 상징으로 된 8개의 환상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3장에서는 네 번째 환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환상 내용을 본다면 불 속에 걸린 나무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불속이라는 것은 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얘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부담 없이 정말 그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교회를 다닌 지가 횟수로 본다면 한 3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래서 구약을 처음으로 봤던 시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집안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크게 성경은 보지를 못했었고, 근데 내 기억 속에 남았던 것은 성경 이야기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고전 읽기 시합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대표로 제가 나갔던 것이 신약 성서 이야기, 이순신, 동국병감 이야기 이런 얘기 가지고 나갔던데, 그때 기억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됐고, 그때 처음으로 접했던 그 구약을 본다면 느꼈던 것은 구약을 처음 보고 느꼈던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아주 심판으로 때리는 공포의 하나님을 그때는 느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7장 4절을 본다면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어디에 나온 내용이죠? 40주야를 비를 내려가지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또 하나 창세기를 또 봤을 때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유황과 불로 통해 가지고 완전히 심판하게 되죠. 이런 공포의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당히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시 구약을 보면서 생각했던 하나님, 바로 공의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본다면 그 구약에 본다면 사회적 약자인 가부와 고아를 돌보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부와 고아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돌보아야지 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공의롭다는 것을 생각했었고, 신약에 본다면 전에도 말씀을 했다시피 그 포도원 비유에서 본다면 9시 온 일꾼이나 12시 온 일꾼이나 오후 5시 온 일꾼이나 똑같은 싹을 지불하게 되죠. 이 일꾼들은 하루에 일당을 받아야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지불한 것을 보고 나서 공평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의하고 공의를 해본다면, 정의란 것은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 그래서 재판이나 심판고는 정의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재판, 심판, 구원의 문제는 동일선상에서 동일하게 정의롭게 해야 되겠고, 그의 나머지 관계를 처리한다 하게 되면 조건이나 상황에 맞게 동일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올바르게 처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앞전에도 본다면 그 어린아이 3명이 있었는데 키가 전부 다 다르죠. 사과를 따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사과를 따먹기 위해서는 동일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키가 작은 애는 받침대를 놓고 따게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두 번째 성경을 읽고 나서 느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를 읽고 나서 보았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 나라로 쭉 이끄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단련시켰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욥기서에서 한번 말씀을 따왔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네요. 이 정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한 금을 얘기합니다. 순수한 금은 몇 K죠? 24K죠. 18도 아닌 14도 아닌 24K가 바로 정금, 순수한 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픔이 있게 되게 되면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죠. 뭐 도종한 시를 본다면 흔들리지 않고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다는 시도 있습니다. 철도 마찬가지죠. 철강석을 우리가 순수한 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광로에다 끓여가지고 재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단련시켜줘야지 순수한 철을 얻겠듯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뭔가 단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끔 단련시킨 내용을 구약에서 살펴본다면 이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했다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끔 약속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는 단실 내에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이주시켰습니까? 야곱 후손들을 애굽 쪽으로 나일강이 흐르는 삼각주 지역으로 이주시켰죠. 여기에서 이제 크게 부흥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무려 애굽에서 오늘 아침 목사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430년 산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큰 민족을 이뤘다는 것은 들어갈 때 본다면 야곱의 인원수가 70명 들어갔죠. 나올 때를 본다면 큰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다니까 약 300만 명이 이렇게 민족으로서 이루어가지고 결국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순수하게 나오지 않고 어디를 통과시켰죠? 홍해를 통과시켰죠. 단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얼마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육로를 통한다 하게 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7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일주일 내에 갈 수 있는데 무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가지고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단련시키게 되면 좀 더 이스라엘 민족이 성숙하고 정금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정금같이 나왔습니까? 안 됐죠. 정금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또 단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무려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냐면 7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죠. 70년 동안 쭉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의해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1차 기한 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죠. 2차 기한 한다면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 3차 기한이 바로 느헤미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 자료를 찾아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대요. 1차 기한 한다면 인원수가 약 49,897명, 약 5만 명 정도가 1차 기한했었고, 2차 기한이 1,754명, 3차 기한이 4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지도자는 1차 기한이 스룹바벨, 2차 기한이 에스라, 3차 기한이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역할은 바로 성전 회복이죠. 성전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되고, 2차 기한 에스라는 말 그대로 성전이 아니라 말씀 회복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회복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제의 활동을 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스가랴 3장 내용 가지고 묵상했던 내용인데, 이 스가랴 3장 한다면 우선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이다. 이또의 손자라 나오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본 다음에 이또가 바로 레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이기 때문에 레인은 제사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이고 레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차 시에 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5만 명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이제 학기하고 스가랴를 전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학기 스가랴 한다면
학계는 성전 건축의 동기부여, 직접적으로 얘기를 통해 가지고 동기부여를 한 사람이 바로 학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이는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스가랴 안 되면 스가랴에서는 환상과 비유가 바로 8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환상과 비유, 상징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동조했던 내용이고, 이 스가랴가 강조했던 것은 실제 건물 성전이 아닌 나중에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성전인 메시아 등장을 예언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실제 보이는 성전 재건을 강조를 했다 한다면, 스가랴에서는 성전이 아닌 성전의 실제이신 메시아 등장을 예언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 3장 1장을 본다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했는데요. 말로 3장 1장은 천상의 재판이 나오게 되는데, 재판한다 옹고하고 피고가 나오게 되겠죠. 이 옹고가 바로 사탄이 되겠습니다. 피고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되겠는데,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고 쪽에 사탄이 있고 피고 쪽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게 되니까 3장 내용을 본다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다 한다면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있어야 될 것인데, 얘네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냐, 이렇게 사탄이 보소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오게 되네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고서 오른쪽에 관한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동서양을 박론하고 오른쪽은 항상 강함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있다, 오른쪽은 강하다, 왼쪽은 약하다, 오른쪽은 바르다, 왼쪽은 바르지 않다, 동서양 사상을 본다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본다면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 왼손으로 글을 쓴다 하게 되면 전부 다 오른손잡이로 만들었죠.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 오른쪽이 바로 강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본다면 오른쪽은 권위를 상징하고 축복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축복권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그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하게 되죠. 이때 두 손을 바꿀 때 본다면 장자한테 축복권이 있는데 므낫세한테 왼손을 두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오른손으로 바꾸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선이 완전 오른쪽은 항상 권위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장자한테 이런 축복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대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약에서 본다면 그 마태복음 25장을 본다면 민족들의 심판할 때 본다면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죠. 양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사탄은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힘이 대사장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힘이 셌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죠. (3장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3장 2절을 보게 되니까 여기서 제가 느꼈던 장면이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보게 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민족을 고소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이 누구를 책망하는,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예루살렘은 택한 백성이,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죠. 그래서 사탄을 책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택한 백성을 사탄이 너희가 고소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는 불에서 꺼내는 그것을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본다면, 불은 물론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고 꺼낸 나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벨론에서 이제 불에서 꺼냈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형벌을 받지 않았냐, 그래서 너가 사탄이 고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전부 다 용서해줬다, 이런 내용적으로 사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3장 4절을 본다면 이제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게 되죠. 이게 바로 신분을 바꿔줬다, 즉 다시 선택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읽으면서 이제 이번에 스가랴에서 느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약속을 하신다 하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킨 내용은 3장 7절 말씀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너가 만일 너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너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기면 내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회복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8절을 본다면 이제 예표 사람들이란 내종 싹을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바로 다시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행편 없지만은 단련과 교육을 시켜줬어도 행편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은혜로서 전부 다 극복을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적용과 나누는 말씀 속에서 1번 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실은 제가 이제 시골에 있다 보게 되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에 보는 것은 나무하고 새하고 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은 생명의 산 말씀은 항상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도 한 구절씩은 묵상을 하거든요.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정한 간을 받은 여호수아처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 여호수아처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가 물어봤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무조건 우리 생각 속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정결함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얘기죠.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죄라는 것은 전에 제가 한번 찾은 내용을 한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타트 해가지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하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활을 쏘았을 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을 이해를 했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내 가지고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디 있는지 빤히 알고 있죠. 그렇지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것은 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는 행동이 크게 벗어나 있는가 보게 되니까 아주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충실하려고 따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이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가 우리가 죄에서 본다면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과 수침을 느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짜가지고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가렸죠.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다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양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한다면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침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약간 해결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탄핵 심판 변론 중에 보게 되니까 정말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이 그냥 떳떳하게 변론하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 자체를 모르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면류관 가지고 묵상을 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냐 하면, 그 신약에 본다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포도원 주인이 종들한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나게 되죠. 갔다 와서 이제 정산할 때 본다면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게 되니까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이때 그 남긴 종들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나는 과연 어떤 달란트를 남겼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 주신 달란트는 뭔가? 앞으로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식물 쪽이라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나무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무 쪽에 있는 자격증을 좀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나무와 관계되는 일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나의 달란트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고 그렇지만은 하나 결론을 딱 지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1달란트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은가. 물론 바울처럼 페트로를 향해서 빠르게 달리지는 못하지만은 느리게 그래도 하나님을 방향을 맞춰가지고 가고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 받을 만한가 물어본다면 아직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는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선지서, 대선지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게 나는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성경에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만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적으로, 또 학적으로 또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자세히 이렇게 듣고 있다고 하는 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로님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오늘 이제 부활절 고난 주간을 마쳤고 한 3주 4주 동안 우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들 했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특별 기도의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한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또 내일부터 이제 연단 훈련 됐잖아요. 새벽에 나오는 거, 일어나는 거, 새벽에 나와셔서 늘 또 기도하고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기도하는 일 좀 있어 주시고 또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대에 오늘 아침에 제가 10분이 22분 이렇게 대신자를 품었다 했는데요. 오늘 2분 더 해가지고 12분이 24분을 이렇게 대신자를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일단 전도하는 일에 더 관심 주고요. 이제 부활절도 지났고 이제는 전도하는 일에 더 전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전도 대상자들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나눔도 갖고 오늘 계란 좀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전달하시고 거기에 계란에 있는 사연, 의미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하여튼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는 한 주간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고 또 오후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늘 쭉 정리하면서 기차가 이 철도 위에 가듯이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두 레일 위에 달려야 할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의 생활에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2에서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 기도에 나와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자의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다시 한번 전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또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지내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